미가서 5장 말씀은 현대 교회에서 언제 제일 많이 인용되어지고 쓰여지냐면 성탄절 때입니다. 성탄절 때 이 말씀이 가장 많이 쓰여지죠. 왜죠?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그 예수님을 찾아 예루살렘에 왔을 때 헤롯 왕이 묻잖아요. 그 서기관들을 불러다가 새로 날 왕이 어디서 난다고 예언했느냐 그랬더니 그때 그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납니다라고 예언한 근거가, 말한 근거가 오늘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언제 예언되어졌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무려 700년 전에 예언이 됩니다.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은 AD 700년 경에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7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이 예언되어졌고 700년 후에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보면요. 첫 번째로 5장 1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을 딸 군대여라고 부릅니다. 나의 자녀의 군대여라고 내 아들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딸 군대여라고 표현하는 그 이유는 딸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하나님이 아주 애정 어린 표현을 할 때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애정 어린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통하여 당신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딸이라는 것에 대하여 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읽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그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친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군대가 올 것이고 그들이 이스라엘 재판자, 곧 이스라엘 왕과 같은 이들을 모욕할 그런 날이 올 것이다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죠. 미가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공통적으로 주는 예언자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이 재판자들이 막대기로 뺨을 맞는 이 말의 표현이 이겁니다. 옛날 군대는 군대 장군들은 늘 이렇게 봉을 하나 이렇게 갖고 지휘봉과 같은 봉을 하나 왕으로부터 하사를 받지요. 이제 그걸 가지고 쳤다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 왕, 재판장 이런 사람들을 뺨을 맞는 그런 수모를 겪었다라는 거죠. 그런 수모를 겪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무엇이 난다? 유다 족속의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 이 얘기는 무엇에 근거한 얘기입니까? 다윗의 혈통에 근거한 얘기입니다.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따라서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태어난 것처럼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일까? 베들레헴은 그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약 한 2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면요, 마을이 되게 조그만해요. 거기에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여겨지는 곳에 그 기념 성전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것도 크지 않습니다. 자그마하게 세워져 있고요. 그 성전의 특징은 문도 작아. 문도 작아서 이게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됩니다. 고개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그러면 무엇을 연상할 수 있냐면 작은 마을, 작은 곳. 그러니까 원래의 뜻은 뭐예요? 그 배가 무슨 말이죠? 집이란 뜻이잖아요. 그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빵, 떡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빵집이라는 거예요. 빵집. 지금 한국말로 얘기하면 파리바게트 그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빵을 만드는 빵집이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생명의 떡이 나오는 곳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베들레헴에 대하여 2절에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작은 마을이다라는 작은 것을 강조합니다. 이게 보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는요, 큰 것을 통하여 크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늘 무엇을 일해요? 작은 자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십니다. 작은 자를 통하여. 왜 그렇게 하신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까? 큰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하여. 작은 자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법칙입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그들을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히브리라는 말은요, 그 불황자들, 떠돌이들 그 원어의 뜻이 그래요. 이게 당시의 고대 근동 지역에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녔던 작은 자들이었어요. 작은 자들.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일생 동안 자기 땅이 없었습니다. 기껏 마지막 자기 땅을 하나 샀는데 그게 뭐예요? 마누라 매장할 땅 그거 하나 산 거밖에 없어요. 그냥 평생 떠돌아다녔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우물 파는 곳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빼앗는 통에 맨날 도망다니잖아요. 또 야곱의 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야곱의 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목축을 하며 다녔고 나중에는 애굽에 가게 되죠. 애굽에 가게 됩니다. 그 애굽에 가서 처음에는 요셉 때문에 왕의 보호하에 잘 살았지만 나중에 430년 동안 나머지 인생은 뭐였습니까? 히브리 백성들이 노예였던 거예요. 그렇게 작은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같은 큰 나라, 메소포타미아에서 일어났던 아수르, 바벨론 이런 큰 나라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낱 종의 무리들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를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칙입니다. 근데 세상의 일은 어떻게 하면 거꾸로 합니다. 세상의 일은. 성경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요. 크다고 얘기하죠. 큰 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6절에 보면 아수르 땅, 니므롯 땅을 황폐하게 한다. 이게 다 그 무엇을 상징하냐? 큰 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이 함의 손자뻘 되는 손자잖아요. 노아의 아들 함이 있고 함이 누구를 낳았어요? 구스라는 아들을 낳고 그 구스가 낳은 아들이 니므롯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아의 증손자죠. 노아의 증손자인데 증손자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법칙에 따르지 않고 그가 힘이 장성했다 그래요. 기골이 컸던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사람들을 지배했던 겁니다. 지배해서 큰 성을 만들죠. 그게 바벨성. 큰 성을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큰 성, 큰 도시, 큰 것, 이런 것을 통하여 크게 역사하려고 하는 게 세상의 원칙이라면 하나님의 원칙은 작은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만 보더라도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아주 인접한 곳이에요.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제 큰아들이 예루살렘 평화대행진의 그 도보 순례
팀원으로 초등학교 4학년 때 거기 참석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도 베들레헴까지 걸어간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가까워요. 차를 타도요, 뭐 5분, 10분도 안 걸려요. 그냥 금방 가요, 금방. 그런데 예루살렘 성은 화려합니다. 그 성도 잘 지어져 있고요. 또 거기 성전은 당대 최고의 건축물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화려합니다. 근데 반면에 베들레헴은요, 보잘것없는 그냥 시골 마을이에요, 시골 마을. 지금은 그나마 그냥 이 예수 탄생 기념 성전이 서 있어서 뭔가 있나 보다 그렇지만 실제 가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마을이에요. 그 기념 성전 조그마한 거 하나 있고요. 지금은 그 지역이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못 들어갑니다. 거기에 한국인 선교사 한 분이 이 선교원을 하나 짓고 거기서 오랜 동안 사시면서 사역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루세 남편이 누구죠? 보아스. 보아스. 그 보아스가 살던 땅이 베들레헴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그 보아스가 이 보아스의 땅이었던 보리밭을 이 한국인 선교사가 사가지고 거기서 선교센터를 지은 곳을 가봤는데, 거기 가보면요, 그 선교센터가 2층 건물이었나 3층 건물이었다. 3층 건물인데 그게 제일 큰 건물이에요. 그 일대. 그냥 뭐 초라한 곳이에요. 제 아들이 거기서 일주일 동안 이 키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머물렀다는데, 아빠 나 지금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어. 그래. 왜 그렇지? 밤마다 빠바바바바바 총소리가 나고 막. 그래서 주의사항이 뭐냐면, 해지면 창가에 가지 마라. 이게 주의사항이래. 호텔 창가에 가지 마라. 그런 곳입니다. 그런 작은 곳, 이름도 없는 작은 곳, 거기에서 누가 태어난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을 보아야 하냐면요, 작은 것 안에 있는 생명을 보아야 합니다. 한 씨앗이 왜 귀합니까? 씨앗이 왜 귀해요? 그 작은 것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 그 정원에 어느 날 보니까 뭐 하나가 싹이 돋아났어요. 지금 한 요만큼 자랐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기 미리 심겨진 무화과에서 씨가 하나 떨어졌나 봐요. 거기에. 여러분들 무화과 씨 봤어요? 무화과 이렇게 열매를 이렇게 열면 그게 꽃이거든요. 근데 그 열매를 딱 열어보면 그 꽃 안에 이렇게 아주 작은, 이렇게 씹으면 따깍따깍 이렇게 터지는 거 있어요. 그게 씨예요. 그 씨의 크기는 참깨의 뭐 한 10분의 1? 아주 작아요. 그 아주 작지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이 집은 아무리 커도요, 이 건축물은 생명이 없습니다. 바벨탑이 아무리 크고 높아도 거기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작은 것일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처럼 초라할지라도 거기에 무엇이 임해요?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무리 화려해도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지 아니하십니다. 물론 마지막 때 거기에 가시겠죠. 그런데 역사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진다고요? 작고 초라한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크고 화려한 것을 통하여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뭐 좋아해요? 큰 거 좋아해요. 크고 화려하고 이런 걸 좋아합니다. 보기 좋으니까. 뭐 크면 뭔가 많이 있어 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어저께 득 해봤어요. 큰 교회입니다. 아유, 큰 교회를 읽으셨네요. 아주 교회가 크고 아름답네요. 이 말을 하나님의 견지에서 보면 칭찬일까 아니면 욕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가 크고 아름답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이냐? 꼭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제가 영국에 갔을 때 한 시골에 갔는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 교회 이름이 세인트 메리 교회, 세인트 메리 처치인데 이게 한 바퀴 삥 도는데 어마어마하게 커요, 성전이요. 아마 우리 교회 규모로 따지면 이거 한 10배 이상이 되지 않을까? 그 고딕 양식으로 교회 건물이 몇 년 됐냐? 그랬더니 1000년이 넘었대. 어마어마하게 커요. 돌로 지어진. 그게 시골에 있더라니까, 시골에. 주변을 이렇게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문이 다 쇠사슬로 잠겨져 있어요. 그 안내자한테 왜 여기 다 잠겨 있었니? 여기 교회 안 쓴대요. 매물로 내놨대. 크고 화려해도요. 하나님 임재하지 아니하면 그냥 건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작고 초라해도요. 우리 작은 인원이 모여서 예배해도요. 이곳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생명으로 함께하여 계시면 누가 주목해 보시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곳이에요. 우리가 작게 모인다고 부끄러울 일 하나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시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그 작은 베들레헴을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임이 작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여 보실 줄 믿습니다. 그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주님이 오시는데 여기 이제 2절은요. 우리가 조금 이 한국어 번역은 약간 잘못되어져 있는데 2절에 보면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개에서 네 개로 나올 것이라라고 되어져 있는 네 개로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에게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그 영어 버전이나 히브리어 원래의 버전을 보면요 네 개로 이게 영어는 뭐예요? To me이잖아요. To me. 근데 원래 버전은요 to me가 아니라 will come for me예요. For me. 나를 위하여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이게 원어의 버전입니다. 원어의 버전이 훨씬 더 가깝게 해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베들레헴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 세상을 구원할 텐데 그리하여 그가 사자처럼 세상을 구원하실 텐데 그 구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또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입니다. 그래야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구원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하여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Will come for me. 하나님을 위하여 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이게 좌표입니다. 세상 종교와 그 10절 이하에 보면 11절에 보면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이 우상과 주상으로 대표되어지는 모든 우상들 그 세상의 종교들은 다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있는 거예요. 나의 부를 위해서 바알이 필요한 거고요. 나의 쾌락을 위해서 아세라가 필요한 것이고요. 나를 위해서요. 다 나를 위해서. 나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 신앙인은요, 나를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신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할 때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구할지 성령님이 대신 간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 없이 기도하면 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편지시에 비나이다.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신의 도움을 구하는 거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For me,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뭘 제일 많이 준비할 때 노후 준비를 한다고 하잖아요. 앞으로 노후, 내가 리타이어 하면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까? 연금은 어떻게 할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 노후라고 해봐야 길어야 40년 살 거 아니에요. 60에 은퇴한다 쳐도 100세까지 산다 치면 길어야 40년밖에 안 돼요. 그 40년을 노후를 준비한다고 철저히 계획합니다. 그렇다고 다 삽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방관하고 있는 게 뭘 방관해요? 노후 이후에 있을 사후 준비를 잘 안 합니다. 노후를 위하여 저축은 해도 사후를 위하여 헌금하진 않습니다. 너희는 재물을 어디다 쌓으라 그랬어요. 땅에 쌓으면 좀이 먹고 도둑이 쓸어가지만 하늘에 쌓으라. 거기엔 좀 먹고 녹 먹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게 다 뭐예요? 사후를 준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후를? 근데 그 사후를 준비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사후를 준비하는 걸까요? 나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그 삶이 사후를 준비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직 나를 위하여 살아간다면 사후가 준비되지 않는 겁니다. 노후를 위하여 산다, 노후를 준비하는 것도 똑같잖아요. 노후는 어떻게 준비해? 지금 내가 쓸 거 안 쓰고 준비하잖아요. 지금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저축해서 준비하잖아요. 사후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사후가 준비되어지는 거죠. 그 사후는 얼마만한 세월이에요? 노후는 길어야 3, 40년이지만 사후는 얼마예요?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1000년 왕국 동안 죽는 일도 없습니다. 1000년 왕국이 끝나고 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때 그때도 우리는 거기에 동참할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자,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느냐? 누구를 위하여 사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위하여 사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사느냐에 따라서 사후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사후 준비 없이 살아가는 자, 멸망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느냐가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는 작은 자지만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베들레헴처럼 작은 마을이었지만 그곳에 누가 임하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여 그 생명의 주 되신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가 태어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세상의 작은 자일지라도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고 그 예수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그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6절에 보면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그 구원자로 우리를 쓰신다라는 겁니다. 모처럼 사자처럼 구원자로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 10절에 보면 이제 심판이 임하는 그날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데 심판 때에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은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는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심판자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요,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룩한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밝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을 살아가며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지 오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온 우주의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거룩한 심령들마다 예수의 생명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생명이 싹을 튀어 큰 나무 되어 공중의 새들도 깃들 수 있는 거룩한 나무 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작을지라도 작은 생명 임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참으로 추수하여 주께 드릴 수 있는 많은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삶이 오늘 또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욕심과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함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세상과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나처럼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룩한 날 되게 하셔서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또한 불신자들, 냉담자들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진정한 생명이 가득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가 정말 생명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작은 베들레헴일지라도 그것에 예수님이 임하셨습니다. 작은 마을에 예수님이 임하심으로 인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는 거룩한 마을로 주께서 쓰셨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그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작을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작은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임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늘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우리가 생명을, 사랑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냉담자들, 불신자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마지막 때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나누는 떡집과 같은 거룩한 곳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생명의 양식이 넘쳐나는 거룩한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생명의 양식을 사모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생명의 양식으로 충만해져 그 양식을 나눌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내시비를 살리는 데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대부흥을 준비해 나가는 거룩한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혹여 주님 앞에 내놓기 어려운, 아니 부끄러운 것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씻어주시고 오직 정결한 주의 백성 되어져 참으로 마리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늘 주님께 쓰임받길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